철인 피타고라스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질문이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12장까지 되어 있는 이 전도서는 그 모든 말씀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역설적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헛된 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가? 그 질문으로 이 말씀을 또 봐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오늘 답은 바로 1절이 답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헛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서 8절까지 14쌍 28구절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그래서 이 본문 2절 이하 8절에 나와 있는 28가지의 때를 먼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때예요. 이 본문 전체의 주제 구절이 1절입니다. 그래서 1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1절.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먼저 1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1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 히브리어 원래 원문 중에 많은 히브리어 원문이 있는데 마수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기록한 본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마수라 본문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직역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정한 때,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번역, 우리말 새번역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최고로 또 뽑아요. 그러나 꼭 최고는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우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또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the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이건 뭐냐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을 잘 알아야 나머지가 이제 다 이 1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을 말합니다. 평범한 일까지를 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 모든 일이, 이런 뜻입니다. 기한, 히브리어에서는 제만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시기라는 말로 써요. 영어에서는 a season이라고, is a season. 시즌이라고 써요. 계절, 시즌이라고, 프로야구 시절, 시즌, 농구 시즌, 프로 농구 시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시기,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간, 어느 때까지를 기약하는 정해진 시간. 봄, 3, 4, 5월 봄, 9, 10, 11, 12, 12월 가을, 12월 1, 2 겨울,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한은 바로 그런 뜻이고, 천하만사가, 천하만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천하, 만사,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천하만사가 다는 다 알죠? 다는 다예요. 모두 다 때가 있다. 때를, 이것을 영어로는 타임으로 적혀서, 아까 기한은 시즌이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때는 타임, 히브리어는 at라고 하는 말을 쓰였는데 어떤 시간의 어떤 순간, 부분, 적합한 시기, 알맞은 시기를 말합니다. 씨 뿌리기에 적절한, 하지 감자를 심는데 좋은 시간, 하지 감자를 캘 때 하지 때 캐야 돼. 이럴 때의 타임입니다. 그게 타임. 그래서 우리는 흔히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것은 일반적인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하고, 그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시간, 예배 시간, 시험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카이로스적인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많이 설명을 들었어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그 일을 이루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고, 봄은 씨 뿌리기에 적절한 때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 헛되지 않게 살려면 이 모든 이 정한 때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시기를 누가 정했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기 적절한 어떤 시기, 그것은 이 인간이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정한 때는, 시기는, 그 기간은 잘 분별하고 그 시기에 맞게 해야 하는 적합한 그 일, 행동은 인간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라고 하는 말을, 타임을 기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줄이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잖아요. 시간. 인생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감동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고 감동한, 잘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선포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도록 저를 지금 쓰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타이밍이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요. 그때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놓쳤다 이거지.
그때 멤버를 교체를 하기를 잘했어. 뭐 이런 말도 하지. 선수 교체할 때. 그때 병원에 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야. 그때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때 방문했더라면 이번 계약건을 땄을 텐데.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시사하는 공통점이 딱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어느 분은 말씀 듣다가 결정적인 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인생의 많은 일들이 방향과 타이밍을 잘 맞추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제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방향과 타이밍을 잘 맞추는 실력, 이것이 뛰어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 만사가 죽어라고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네?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움직이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시간도 잘 지키는 사람, 당신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입니다. 복이 붙을 사람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하고 새벽에도 말하고. 취업의 시기에 대해서도 너무 늦으면 취업의 기회가 줄고, 너무 이르면 준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도 너무 늦으면 이미 마음이 떠날 수가 있어. 너무 빠르면 상대가 준비가 안 돼 당황할 수 있어. 이거 참 그래 연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의 순간에도 머뭇거리면 기회는 확 지나갈 수가 있고, 서두르면 후회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아. 때를 놓치면 다시금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허다해. 배움의 때, 일할 수 있는 때, 헌신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를 만났을 때, 그때 또 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5장 23절에서는 말조차도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 맞지 않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아름답지 않아. 부담스러워. 지겨워. 열왕기하 5장 28절에 보면 엘리사 주의 종이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정신없는 놈아. 그 소리는 없어. 정신없는 말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들어가야 좀 우리가 듣기 이해가 쉽죠.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분별 없이 때 맞지 않게 행동하다가 문득병이 들은 거죠. 그런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화답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제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을 구하고 자신도 더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불임절의 주인공이 돼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처신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때를 분별하여 맞게 행동해가지고 민족을 구하고 자신도
존귀하게 되는 자가 있더라.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만사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만난 일을 또 검토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일에 때에 맞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지를 알고 처신하는 거,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에 맞게 잘 행동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처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지금 여기서 애무나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잘해야 돼. 6월 첫 주 전교인 새벽기도에 진짜 6월부터 12월 달에 이렇게 살해야 될 말씀, 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한 거거든. 이게 그걸 놓쳤어요, 여러분. 못 나온 사람 놓쳤어. 안타깝지. 오늘 본문의 나머지 28가지의 때를 분별하여 그때에 맞게 처신을 차려. 이게 다 모든 28가지 때를 말했습니다. 천차만별의 인생 삶 속에는 천차만별의 상황과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일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맞게 처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28가지의 이 일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한번 간단하게, 깊이는 못해. 28가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조금 이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출생하는 일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계획해서 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죽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출생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냥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중간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 수준으로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지가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난 날까지는 정한 기간이야. 그 정한 기간까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때에 맞게 잘 사는, 출생과 죽음의 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기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열심히 잘 사는 것이, 그게 때에 맞게 잘 사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여러 의미는 있어요. 대표적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누리는. 그때 맞게. 근데 이게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 겨울에 땅을 파. 봄에는 씨를 심어야 되는데 놀러 다녀. 그런 사람이 뭘 가꿀 것이 있겠습니까? 가을에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겨울에 누리겠어요? 이런 거, 자연의 영역도 이와 마찬가지니까 그걸 잘. 전번에 하지 감자를 조금 몇 개를 저 연산해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딱이. 씨가 나중에 보니까 늦게 났어. 근데 감자가 열매가 열을까 안 열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때를 비끼면 안타깝게 만들어요.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그때에 맞게 처신해야 돼요. 이것도. 그 앞에 그거 뭡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은 인생의 처음과 끝의 문제를 언급했다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이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죽게 될 경우도 있어. 치료될 경우도 있어.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죽고 치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아기를 임신해서 낳잖아요. 아기가 낳는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 떠나서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밥도 안 먹고 옷도 막 머리도 흥크러진 가운데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데려가셔요. 우리는 거꾸로 살죠. 살았을 때는 밥 먹고 죽으면 오히려 밥을 안 먹잖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딱 정해지니까 그때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식음을 전폐했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을 씻고 오히려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경배하고,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경배해. 왕궁으로 돌아와 밥을 차리라고 합니다. 한상 한마디로 잘 차려와. 그리고 오히려 밥을 더 잘 먹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일 때가 있는데 그 죽이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치료할 것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처신한 거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일상적인 일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건축물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시골집이 하나 작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헐어버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 거. 이 건축물 하나 일상에 이르는 일까지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춤춰. 이거 잘해야 돼요. 울 때 웃고 앉았으면 안 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했어. 그런데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는데 저만은 막 아주 생동으로해가지고 무슨 삐친 사람처럼 쭉 있으면 이상한 거야. 잘못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내가 그 기쁜 일을 만난 것처럼 막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그게 이게 전도서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장례식 같은 슬픔의 때도 우려해야 될 때도 있고 결혼식 같은 잔치식 같은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오전에는 장례식, 오후에는 돌집 가갖고 마음 아파하고 여가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마음 관리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근데 형통한 때 기뻐하지 않아. 공고한 날에는 오히려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엉뚱하게 행동을 해.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하고 있지만 그때 맞게 처신을 잘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 다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담을 싼 적이 있어요. 담을 싸면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이 필요해요.
아니 왜 이렇게 돌이 없어? 평소엔 돌이 걸려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돌이 많아? 발로 차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돌 하나도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돌을 다 버릴 때가 있어요. 신문을 왜 이렇게 싸놓습니까? 막 이래요. 나는 그 부분에 어느 날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왜 이렇게 수북이 싸놓냐 이렇게. 저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책을 이렇게 쭉 늘어놔. 왜 이렇게 다 난장판으로 하고 사냐 이거야. 나는 다 그게 질서 있는 거야. 여기에는 역사책, 여기에는 추석책, 여기에는 성경책, 여기는 어학에 관한 책, 여기는 지금 읽는 책, 이렇게 늘어놔. 그걸 싹 정리해 놔버렸어. 이거 왜 내 질서를 왜 깨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개인과 사람에 따라서 상황과 장소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그 상황 그 자기 일에 맞는 처신을 잘하라 이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이 잠잠해야 될 때 말은 하고 말해야 될 때는 또 잠잠하고 거꾸로면 안 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크게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28가지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던 시간이 많이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는 뭐냐? 1절이야. 천하만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걸 염두하고 살아. 주님께서조차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오셨고 죽으실 때도 때가 되셨을 때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7장 30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니까 원수들이 몽둥이 가고 진짜 어처구니 없게 와도 천군 12영 더 들은 천군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잡혀갑니다. 죽을 때를 받아들인 거예요. 전체 천하만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루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과 때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 기한과 그 때를 분별해서 기일을 붙잡고 처신하고 일을 하는 것은, 때에 맞게 잘 사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 인간의 몫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천하만사 모든 일에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라. 그걸 헛되게 살지 마. 때에 맞게 처신한다고 하는 것은 때에 맞게 기일을 잘 붙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지만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처신하는 행위, 기일을 붙드는 일을 하는 행위는 우리 몫인 겁니다.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누리는 것이 내가 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경우와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자고 깨는 것도 때에 맞게 해야 돼요. 대략 연구한 걸 보면요, 10시쯤에 자고 6시간 내지 7시간 자고 일어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연구해 보면 12시 넘어서 자는 것은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가부간에 안 좋아요. 어떤 자고 깨는 것조차도 때에 맞게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걸 훈련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잘 안 돼도, 그러나 말뚝은 어디다 박냐? 자는 시간에 두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에 딱 말뚝 박아놓고 훈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렇게 훈련하는 게 최고 좋아요. 늦게 자면 난 못 일어나, 그렇게 하면 되는 일 없습니다.
늦게 자는 어쩐다. 일단 일어나는 시간을 확실히 해놓고 거기서 질서를 잡아야 건강도 질서가 잡히고 생활도 질서가 잡히고 일도 질서가 잡히고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못 들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때에 맞게 해야 돼요. 어떤 데 비가 막 여름에 쏘나비가 착 주는데 우산 장사가 사요. 비닐 우산을 딱 대는 거야. 그냥 샀어. 때에 맞게 어디 그 준비해가 그걸 알아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면요 애들이 많이 막 그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보면 뭡니까 풍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설탕으로 만든 거 이거 솜사탕. 애들이 그거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거 먹어 아이 별로야.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줘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때에 맞게,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때에 맞게, 헌신하는 것도 때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때에 맞게. 겟세마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자고 쉬어라.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한 번도 함께 기도하지 않아. 엉뚱한 데 와서 기도한다고. 엉뚱한 데 기도하는 건 없겠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님 인생에는 좋은 때와 여기 보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때 14가지, 부정적인 어려운 때 14가지, 그래서 28가지 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끝없이 교차하며 흘러갑니다. 그러면 좋은 때만 잘 사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려운 때는 잘 못 살아라는 뜻이에요?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때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때는 힘든 때대로 그때 맞게 잘 살아야 되고, 힘들지 않은 때는 힘들지 않은 때대로 잘 살아야 되고, 만난 그 일 하나하나를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힘든 때는 힘든 때로, 잘했을 때는 잘했을 때대로,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대로 그 일에 맞게 잘 보내야 돼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지요? 죄를 졌지만 그 일은 그 일대로 또 잘 풀어가잖아요. 인생의 각 시기는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시기를 놓치면 적어도 오늘 예배는 영원히 또다시 잘 드릴 수 있는 때는 없어요. 오늘 예배는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에 맞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 걸 안다면 속히 계속해서 잘못 되게 만드는 생활이라든가 그 모든 계획을 빨리 교정해야 돼요. 그 시기에 맞게. 그래서 미루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 시기만의 의미와 칠해야 될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 여기서 때는 분별. 그래서 항상 우리 표어 가치가 저 우리가 돼. 지금 여기서 때는 분별하고 그리고 기인은 붙잡아서 지금 만난 그 일을 잘하시오. 이건 따라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딱 핵심을 줄인 거예요.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때는 분별하고 기인은 붙잡아 지금 만난 그 일을 잘하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때는 분별하고 기인은 붙잡아 지금 만난 일을 잘하자.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안중근의 일화 하나 짤막한 얘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저격한 안중근 의사.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평소에도 당부를 많이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벼루를, 옛날에는 벼루 붓글씨 썼잖아요. 벼루를 붓글씨 쓰기 좋아하는 안중근이 만지작거리다가 놓쳐가지고 깨먹었어. 근데 그 안중근 그 가정이 좀 그래도 좀 지체가 좀 높은 그런 가문이었나 봐요. 몸종이 있었어. 몸종이 오늘날 머슴이죠. 머슴. 몸종이 와갖고 그 안중근이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서방님, 나는 맞는 것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제가 저질렀다고, 제가 깨먹었다고 하고 대신 맞을 테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편히 저한테
그냥 다 넘기세요. 근데 안중근이 안 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솔직히 내가 그 벼루를 깨먹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아버지한테 피나게 얻어 터졌어. 맞았어. 나중에 몸종이 와가지고 왜 제 말대로 제가 깼다고 하면 저는 맞는 거 이굴났으면 괜찮은데 왜 저한테 그렇게 깼다고 하고 제가 깼다고 하고 제가 대신 맞을 텐데 왜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안중근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잘못해서 솔직히 말했고 말해가지고 아주 아프게 맞았어. 피가 나게 맞았어. 그렇지만 아프지만 마음은 편해. 그러면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길을 나는 안 가. 몸이 편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한 길을 나는 갈 거야. 그 마음이 이토 히로부미도 싸서 저기 간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이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잘못은 그때그때 맞게 처신하는 거지. 예? 잘못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지녀야 될 그 모습을 내가 지니고 또 잘했을 때는 잘했을 때대로 그때에 처신해야 될 모습을 잘해야 되고 선거 때도 말 한마디를 또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구설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시에 제대로 말을 잘해서 투표를 더 많이 얻는 그런 후보도 있잖아요. 그때 맞게 28가지가 아니라 30가지, 40가지, 100가지 모든 상황 그때 맞게 처신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